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3편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3편 모두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에베소서라는 책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읽기 전에 내가 읽는 그 책이 그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더 좋죠.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어느 책보다 잘 알려주는 교회론, 교과서, 전공 서적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좀 딱딱한 교리적인 진술을 다루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은 앞서 다룬 그 교리적인 진술을 삶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은 4장입니다. 이제 적용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구원 계획도 하나이고 복음도 하나이니 마땅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가 된다, 하나됨 참 좋은 말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어느 같은 식당으로 가서 단일한 메뉴를 주문하면 그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이죠. 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하나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3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1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역 개정은 원문에 기초하다 보니 좀 딱딱한데요. 쉬운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푸른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문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밝히고 있네요. 본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진솔하지 않습니까? 언제 법정에 불려나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무슨 은폐와 과장과 축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제 개역개정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좀 원문으로 보면 가치 있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말이죠. 아마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 라는 권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과연 합당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것, 가령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분명히 은혜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나에게 내가 속할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 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화를 들어서요. 이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이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네, 오늘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다 아시죠? 류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시에는 평신도였는데요, 작사 및 작곡한 곡입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원래는 꿈이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아픔을 겪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의 궤적이 피아니스트에서 찬양 사역자로 바뀐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정말 큰 그 고난이 닥쳐와서 그 부모님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곡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곡입니다. 하루는 유 목사님이 지난날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뒤돌아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그 찬양을 읽고 단 1분 만에 만든 곡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제가 류수영 목사님의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특별히 주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생의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셨더라고요. 영산 싱어즈라고, 요즘도 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팀이죠. 그 찬양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놀라운 치유를 체험한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한 병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류 목사님의 간증을 길지 않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산 싱어즈 수습기간 마지막 날 찬양을 하는데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 피아노를 치는데 손이 안 아프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찬양 사역자로서 저부터가 온전한 치유를 체험한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류 목사님은 한때는 개인의 꿈,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찬양 사역자라는 길이었고 또 무엇보다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류 목사님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류 목사님을 치유하셨을까?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치유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분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 일꾼으로 삼기 위해 그분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의 간증은 분명히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그 이면에 그처럼 놀라운 기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개인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망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마도 류 목사님처럼 과거 어느 순간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깨지고 금간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님들 그 아픔을 치유하셨고 치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같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로 묶으시고 당신께 속하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척 간단합니다.
이 소망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답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신앙적인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용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 어떤 좀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쉬운 단어이지만 막상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원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로 바꾸기보다는 일단 제가 공부한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겸손인데요. 겸손은요,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태도래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를 세우는 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좀 복음적인 습관인 것이죠.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다음에 온유인데요. 이 온유라는 것은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통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성경적인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고요. 세 번째, 인내는 이런 겁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약함과 어떤 느린 변화를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장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성경적인 인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특별히 숙지해야 할 그런 성품이겠죠. 마지막 용서인데요. 용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가 맞습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상대를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고 합니다. 이 덕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좀 실천하기 어려우신가요? 저는 2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덕목, 그러니까 그 온유이죠. 온유함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 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온유함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그 틈만 나면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TV를 잘 안 보시는군요. 네. 그 유재석 씨와 유연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매주 그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그 연예인들 출연하는데 보통 자기 작품을 홍보하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사연을 보내서 채택이 되면 그 유재석 씨, 유연석 씨 그리고 그 출연한 연예인들이 그 시청자가 있는 사업장이나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작진이 설계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잘 수행을 하면 그 시청자에게 선물을 주고 잘 못하면 안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가을인가요? 그 손석구라는 배우 아시죠? 그분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 가자마자 게임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출연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손석구 씨가 자기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갑자기 동생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날 그 출연한 시청자, 일반인 시청자분이 두 분이었는데 형제였습니다. 형제. 두 분이 그 식당을 같이 운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형제가 같이 운영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뭐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배경에서 손석구 씨도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루는 손석구 씨와 그 동생분이 이제 말싸움을 했겠죠. 이제 말싸움을 하다가 그게 이제 몸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형제니까 싸울 수 있죠. 그렇게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려는 찰나에 손석구 씨가 말하기를 동생이 자기를 그냥 참아주는 걸 느꼈대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손석구 씨가 좀 민망하게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 손석구 씨도 그 작은 키는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키가 178이더라고요. 이제 작은 키는 아니죠. 그리고 좀 다부진 몸입니다. 그런데 동생분은 더 키가 크고 막 운동을 하는 분이래요. 덩치가 크대요. 그러니까 싸우면 동생은 형을 얼마든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숨긴 거죠. 그러니까 형을 존중한 겁니다. 그 가정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요. 저는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 네 가지 성품을 하나하나 묵상하는데요. 이 온유함을 묵상하면서 그 손석구 씨가 한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손석구 씨 동생분의 그 태도, 그 자기 힘을 숨기는 것, 통제하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제가 볼 때는 결이 거의 맞습니다. 형을 제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마 아빠도 싫어하고 형제지간의 우애가 깨지잖아요. 그 동생분은 자기 힘을 통제를 한 것이죠. 제가 앞에서 온유함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통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온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그 손석구 씨 동생분의 행동과 결이 맞는 겁니다. 저는 그 손석구 씨의 말을 들으면서 그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청년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뭐 많은 점이 부족했지만 저에게 온유함이 특별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청년들과 아이들보다는 신앙의 선배이다 보니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가령 뭐 이런 것이죠. 뭐 나에게 힘이 있다. 뭐 더 큰 결정권이 있다. 뭐 그들은 내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의 좀 거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의 그런 부족함을, 온유함 없음을 비춰주는 거울로 다가왔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서로에게 온유해야 할까요? 뭐 좀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뭐 다른 일도 많이 바쁜데 우리가 좀 덜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서로에게 온유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된 공동체는 신앙적인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달에 그리고 이번 해에 그 온유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네 가지를 다 실천하시면 좋지만 좀 그게 어렵다면 저처럼 한 가지 선택하셔서 좀 진득하게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2절을 묵상하면서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손을 잡고 이 네 가지 성품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처럼 우리 자신을 주어로 내세운다면 그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는 무대에서 주연은 아니고 조연이거든요. 자,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메시지 정리하는 건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3절인데요. 제가 역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근데 보시면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와 한 몸이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좀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성령 안에서와 한 몸이라는 두 문구가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시는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말하자면 관리자인 것이죠. 이 3절에 힘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힘쓰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다면 그것은 표현하자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뒤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거는 건전한 주인 의식이 될 겁니다. 그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은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을 이룬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그 매는 줄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평안이라는 매는 줄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평안이라는 두터운 매는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는 줄도 결국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매는 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그 2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도 바로 그 매는 줄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그 네 가지 덕목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내가 그 덕목을 3절에 나오는 단어처럼 힘써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러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주인 의식을 품고 사는 것과 주인 행세를 하는 건 다르다라는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일 제 자신을 제 인생과 신앙의 주인으로 착각한 채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2절에 나온 네 가지 덕목을 지킨다면 처음에는 좋게 보일 겁니다. 어쨌든 지키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의식을 품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뒤따라가면서 이 네 가지 덕목을 지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번 주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서 꼭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관한 책인데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 위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성품 덕목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바지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지런히 지킨다, 힘쓴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인생일 겁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소망교회에 속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됨을 신앙적인 성품으로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합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